오늘 저는 원래 축복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 권한은 부모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천사가 와서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즉시 천사가 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동시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저는 오늘 이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의 부모가 되고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EM, 중고등부 한번 일어서 봐. 박수로 환영합니다. 앉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손을 위해서 말씀을 강조할까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게 복음이야.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제대로 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노트가 얘기했어요. 우리에겐 세 가지 부모, 아버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영적 아버지인 목사. 세 번째 아버지는 날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 붙여준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본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걸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어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읽습니다.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널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천사가 와서 그 가정이 뭐 다른 것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천사가 와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시. 하나님의 말씀. 샌머리가 뭐예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머리가 하얗잖아. 그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섬기라는 얘기예요. 먼저 인사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야. 10년, 20년 다녀봐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신앙이다.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너 낳은 아비의 말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있어.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평안하고 정말 한평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분이 이삭이야. 그분은 순종의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저보고 이삭이 이름을 줘달라고. 딴 사람들은 다 시댁에서 지어줬는데 걔만 나한테 지어달라고. 그 제가 뭐라고 짓겠어요? 이삭이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느라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사람을 죽여서 짐승처럼 각을 떠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준다고,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해준다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살려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 창세기 22장 7절 말씀,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옛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 장작 쌓아놓고 다 준비는 됐는데 번제할 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순간적으로 그 당시가 거의 청년 나이였기 때문에 번제할 짐승은 바로 나로구나.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믿음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면서 밧줄로 아들을 묶어 이삭을 묶어. 근데 이삭은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묶이는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100세가 되는 힘없는 노인이고 이삭은 청년이었어. 왜 이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뿌리치고 도망하려면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청년이었어. 그러나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었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그랬을 때 그때까지도 눈을 감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순종하였어. 여러분, 이삭이 죽었을 거야? 안 죽었어.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어떻습니까? 생명은 고사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도 이해관계가 달려있으면 부모의 말, 어른의 말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해도 잔소리라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축복과 안락한 평생을 보내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믿음 좋은 자녀. 그 자녀가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알고 똑바른 말씀으로 걸어가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축복하실 줄을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이 좋으면 부모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부모의 유산은 자녀를 신앙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녀가 집에 있는데 안 데리고 나온 분, 복음을 모르게 하는 분들, 요즘 젊은 애들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받아오지 말라고 그래. 미국에 와보니까 그래. 아니야. 목을 붙잡고 와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돈 주고 가게 차려주고 그 자칫 쓸데없는 일들이야.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거야.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공부만 잘해도 기분이 좋잖아.
세 번째 어머니. 잠언서 23장 22절 하반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의 말을 장난으로,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 옆에 어머니를 붙여주셨어. 험난한 마귀가 들끓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처를 주신 것이 가정이야. 가정의 안식처가 어머니의 품이야. 요즘 모든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살벌합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분과 나의 추호천사야. 수호천사답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군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줘?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잖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식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자녀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좀 더 시키고 맛있는 음식 주시고 그거 쓰잘데없어. 어머니는 가정의 기둥이고 나라의 기둥이고 대들보야.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서 오늘 같은 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 나한테는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도 수십 번 도망갔어야 맞는 건데 참고 기다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 딸 교육 한번 못 시켰어. 모자 쓰고 들어가면 애들이 깜짝 놀라서 사진 보고는 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가면 그냥 소리도 못 질러. 그래서 거기다 대고 무슨 교육을 시켜.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시킨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목사가 4명이야. 왜? 사모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3명밖에 안 되는 가정에서 4명이 목사야. 앞으로 손자 2이 목사가 되겠다니까 제가 살아생전에 6명의 목사가 있는 걸 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그 전제로 하나님 사랑은, 부모 사랑은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3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첫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첫 계명,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첫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개런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나한테 잘하라고 그래야 돼. 그게 민망스러우면 네 아버지한테 잘해라. 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라. 남편은 저는 해야 나한테 잘하라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아 못한다면 네 아내한테 잘해라. 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러면 장수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사법시험에 패스하고 명예가 높고 거부가 돼야 아니야. 하나님은 잘 되고 잘 사는 법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거는 돈도 안 들어.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들한테 교육시켜서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자녀는 천사가 도와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소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르치라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이상 영어권까지 다 불러서 온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같은 어버이날에는 데리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말 못하잖아. 평생 말 못하잖아. 이게 복 받는 길이니까 목사를 대신해서 들으라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의 시작은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자기보다 나이 많으지만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한테 인사시키는 걸 가르쳐야 돼. 인사 잘하게 하는 것이 공경의 첫 번째 요소라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일학교 선생은 뭘 가르치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에 딱 와서 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이 교회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엄마, 아버지가 할 수가 있어.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인사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수종 들고, 인사 안 하고 뻘떡뻘떡 쳐다보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사시키시기를, 그거 배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손자, 손녀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인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먼저 필승하라고 그래. 필승이 격리하고 인사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손을 내리면서 쉬어 그런다고. 애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 인사하라는 얘기인데. 어떨 때는 내가 차력 격리하면 지가 쉬어 그래. 여하튼 인사하라는 얘기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저는 용돈을 주는 방법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얘기가 귀에 들리면 내가 용돈을 줘. 또 하나는 100점을 맞으면 용돈을 줘.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는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지 말라고.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는 걸 좋아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과 비전을 내가 갖고 내 자녀들이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라. 어렸을 때 아주 뭐가 유엔 사무총장이 뭔지도 몰라. 유엔 사무총장이 되라. 그리고 너는 여기를 가려면 하버드 대학에 가라. 그리고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 꿈은 이 세뇌가 돼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꼭 하버드 대학에 가겠다는 거야. 걔 시험을 가지고 뭐 올백이야, 올백.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안 보여줘. 왜 주냐니까. 돈이 너무 할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거야. 두 아이는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한 아이는 MIT 공대에 가서 컴퓨터를 전공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또 자녀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0계명을 얘기했는데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공경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뜻이야. 다른 계명은 언제라도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언제라도 지킬 수가 있어.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고치면 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야. 시한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야.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하고 싶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한부 계명이라고 그래. 정철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내답다하여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슴이 아프고 후회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에 고쳐 못할 거니까 살아있을 때 없어도 있어도 있는 그대로 돈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면서라도 공경하라는 얘기야. 다른 일들은 잘못했으면 고쳐서 다시 하면 돼.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성공할 수가 있어. 명예를 다시 얻을 수도 있어. 다시 용서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변명을 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머니 잘 알잖아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고 나면 사업이 좀 잘 되면 그때 못다한 효도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일 거야, 부모에 대해서. 그런데 부모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한시전이라는 고전문헌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무가 가마지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아멘. 나무가 정이 취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바람이, 사단이 와서 흔들어 버려요.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죠. 제가 간증을 하나 합니다. 후회스러운 간증이에요. 1984년도 제가 38살 때 중령을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해군 정보참모로 찝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 카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영화 배우도 와서 꽃 달아주고 다 달아줘요. 우리 형님이 와서 꽃을 달아줬어. 그래서 12월 1일 날 다 끝나고 2일 날 포항으로 어머니 계신 곳으로 내려갔어. 그날 밤에 얘기하는 얘기야. 내일 10월 3일 군인들 놀잖아, 개천절. 휴일이니까. 형님이 목에 꽃을 달아줬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달아줬니? 어디서 그랬니? 어떻게 달아줬니? 3번씩이나 물어봐. 그래서 3번을 답변을 해드렸어. 내일 어머님이 돌아가실 줄을 난 몰랐어. 그 말이 마지막 대화였어.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인데 내가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국군 행사 끝나서 피곤하니까 어머니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 말이 우리 어머님과 나의 마지막 대화였다니까. 저는 중2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부대 옆에 방을 얻어놓고 어머니를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부대 상관들은, 부대 사람들은 나를 효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내일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사랑꾼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는 죽어가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공경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했습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내답다오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저는 집차를 타고 이렇게 훈련장에 갈 때 댕기머리를 한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머리가 있는 분이 나타나면 차를 세워. 그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찾아가 얼굴을 봅니다. 비슷하게 생기질 않았어. 어머니가 나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친척이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냐? 왜? 공경할 축복받는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날 가르쳐주고 못 가르쳐주고 똑똑하고 못 똑똑하고 재산을 남겨주고 안 남겨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연세, 저는 부모님, 어머님이 다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중령 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는 연세 많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다한 효도를 저분한테 대신하라고 보내주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저는 이분을 섬길 때 정성적으로 섬겨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한 효도는 불효자보다는 잘한 것 같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한 효도는 저처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잘했어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아. 내 기분과 감정에 관계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변치 않는 일편단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형편이 없어서 아니야. 형편이 있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 어린아이들 그거 보면은 눈에 넣어도 아까워. 그 아이가 뭐냐면은 막 산더미처럼 사다 줘. 부모가 전화하면 안 받아. 귀찮다. 심부름 해야 된다. 라이드 해달라고 그런다. 이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으면 저처럼 평생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믿어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복음을 믿어라. 복음 18번처럼 얘기했어요. 그 복음은 딱 한 가지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 주님만 지킬 수가 있어.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일편단심,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들, 그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의 지체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효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